5장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담대함을 가지고 또한 믿음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기도하라, 이 말씀을 아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시작부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즉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그 순간조차도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단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더 구체적으로 하면 주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우리가 힘있게 되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 권능으로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된다.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바꿔놓습니다. 저 그렇게 믿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다, 이렇게 믿고 바라보는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뭐를 변화시키는 겁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행동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문제만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되물어 보시는 거죠. 너에게 문제 있다는 걸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야.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 너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두 번째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그의 뜻대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솔직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아닌지를 정말 우리가 고민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내가 힘들거든요. 내가 어렵거든요. 내가 지금 목마르거든요. 내가 지쳐있거든요. 내가 지금 슬프고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아니 한 발짝 옆으로 물러서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뜻 가운데, 나의 기도가 나의 뜻 가운데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말씀 그대로 나의 뜻이 아닌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기도가 옮겨가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이 상황 하나님 바꿔달라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 이 상황보다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릎을 꿇기 전에 이것이 그냥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도가 중요하죠.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그렇게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끊임없이 뚝뚝뚝뚝 떨어져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속에 예수님의 간절함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 누구보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몽둥이와 칼과 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하나님이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올라왔고 그대로 예수님을 잡아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상황을 바꾸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슨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요, 담대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에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집에 가서 벨 눌러서 문 열어달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은요, 어느 24시간 언제 가든지 벨 누르고 문 열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고 있는데 왔다고 돌려보냅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찾아오라. 그러지 않잖아요. 자녀가 부모님께 나오는 거는요,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마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나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나의 작은 신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담대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지 내 욕심,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기도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거해지는 기도라면 우리는 그 무엇이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목소리를, 마음의 소리를, 우리의 간절하시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소 불문입니다. 어디에 있든 담대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어디든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